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욥기 15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 15장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인데, 엘리바스는 앞서서 이미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죠. 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한 번씩 다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2회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 15장 말씀은 2회전의 첫 번째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일전에 욥의 화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일전에 욥의 친구들 대화 사이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5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4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며,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했죠. 자, 그렇게 한 회전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회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 되는 것이고, 또 2회전으로 보자면 첫 번째 1번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엘리바스는 오늘도 이 인과응보 관점으로 계속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은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는 계속 욥에게 인과응보 관점으로 공격합니다. 욥, 너의 말을 들어보면 너는 의롭다는 것인데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네가 자신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죄된 이야기만 할 수 있냐 하고 욥을 막 공격해요. 너만 지혜가 있냐? 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네가 다른 저 먼 산들보다 먼저 생겼단 말이냐 하면서 막 욥을 지적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15장이 쭉 이어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부터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좀 알려줄게, 이러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규범적 지혜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지혜의 형태로 말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욥에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 한번 들어봐라. 내가 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 줄게.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조상에게서,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세상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지혜다, 내가 이제부터 한번 말해볼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한번 말해볼게.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지혜, 규범적인 지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의 발언은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랬죠? 왜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 이야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왜 틀린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악한 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악한 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엘리바스는 오늘 뭐라고 주장합니까? 악한 이들은 다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장 20절 보시면요,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아. 포악자, 여기 포악자라는 말은 잔인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 포악자들도 죽는 날까지, 사는 날 횟수가 정해졌다,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죠. 21절에도 보면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즉 악한 사람에게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무서운 소식, 두려운 소식밖에 없고, 그가 평안할 때에, 즉 좀 평안해졌는가 싶으면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더라. 역시 악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말씀해요.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칼이 숨어서 자기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흑암을 벗어나서 도망하는 희망마저 가질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 같고 흑암의 날 자신에게 드리워진 절망을 깨닫게 된다. 24절 환난과 역경이, 재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 또 공격 준비가 끝난 왕처럼,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공격 준비가 끝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역시 악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악한 이들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일면 맞는 말입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함 때문에, 악의 부조리함 때문에, 그 악의 본성 때문에, 악의 본성 가운데 파괴적인 속성이 있죠. 악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파괴적인 속성 때문에 악을 행하다 삶의 파탄을 맞는 경우 맞아요, 많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악한 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해서 전부 고통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다 고통받습니까? 악한 이들 가운데 성공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나요? 예외가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악한 이들이라고 해서 늘 고통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여서 부와 권력을 쌓았어요. 쌓아놓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힘을 쟁취해요. 그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자신의 담벼락을 높이 쌓고 세상에서 자신과 그 자손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사회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이들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친일파 후손들 이야기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도되기도 하죠. 친일파로서 나라를 팔아먹는 대신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뭐 공작이니 후작이니 귀족 자귀를 받고 엄청난 토지를 하사받고 엄청난 기업을 소유하고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 자손들 해방 이후에도 또 대한민국 발전 이후에도 계속 부유함을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여러분, 지금 조선이 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들의 자손은 계속 대를 이어서 부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로 계속 군림하더라.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이들은 예외 없이 모두 고통을 당한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만 보아도 이 말은 틀리더라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오늘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질문, 악한 이들에게 임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악한 이들이 당하는 고통, 악한 이들에게 고통이 임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오늘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다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바스가 악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렇게 주장해요.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하나님께 달려드니,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27, 28, 29 쭉 이야기하면서 30절,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악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 엘리바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봤지만 악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도 있지만 자기가 실수해서 오는 고통도 있잖아요. 안 겪을 고통인데 괜히 자기가 실수해서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세상이 정해놓은 법률이나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옛날에, 이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옆에 이렇게 경찰차가 서 있는데 괜히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경찰차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손짓으로 액션을 한 거예요. 경찰이 차 세우라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법률이나 규칙을 무시하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도 있는 거죠. 아니, 잘못하면 경찰에게 잡히는 거고, 더 죄를 많이 지면 검찰에 기소당하는 거고, 더 죄를 많이 졌으면 법원에서 죄를 확정받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사회 시스템 속에 돌아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목사님, 그건 사회 시스템조차도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 선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정확하게 악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쫙 고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뉴스에 그런 경우 많이 나오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으면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겠습니까? 사회 시스템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다 골라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일면은 진실인데 일면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악한 이들의 결말이 정말 어둡기만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결말이 진짜 어둡고 고통스럽기만 하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는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악한 이들이 미래에 이런 재난을 당할 거다,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보응을 당할 거다 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허무하게 보응을 받을 거야. 그의 결국은 허무해질 거야.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이죠. 33절,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을 것이다. 감람꽃이 떨어진 같을 것이다. 34절, 경건하지 못한 그 악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거다.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거다.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결말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다 재난당하고 재앙을 받을 거고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진짜 그런가? 악한 사람들의 미래는 정말 어둡기만 한 거냐?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악한 이들의 결말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야 악한 사람들이 벌도 좀 받고 악한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들의 결말은 밝아야 되잖아요. 의 말에 의하면 악한 사람들의 결말, 악한 사람들의 미래는 어두워야 되고 선한 사람들의 미래는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사람들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까? 확신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격려하죠. 격려한답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해주죠. 아니, 격려로는 좋아요. 격려하는 건 좋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좋을지 나쁠지 확실치 않아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발언을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가 틀렸다 분별했죠. 세 가지 질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하나같이 다 망하게 하시냐? 그들이 당하는 고통, 두 번째, 그들이 당하는 고통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세 번째, 그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골라서 다 하나같이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규범적인 지혜, 이 전통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미래를 어둡고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불확실하게 하셨냐? 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도록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골라서 딱딱 악한 사람들 벌 주고 선한 사람들 흥하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망하게 할 때 우리도 같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벌하게 된다면 우리도 악한 사람에게 속하여 죄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드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셨죠? 기억나세요? 어느 날 밀밭에 나가서 주인이 밀밭을 바라봤더니 알곡이 그냥 잘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가라지, 잡초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잡초가 많나 그랬더니 주인이 말을 했더니 종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들 천사를 의미하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가 저 잡초를 다 뽑아버릴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잡초 다 솎아낼까요? 제거할까요? 심판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놔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 된다. 지금은 놔두어라. 왜? 괜히 잡초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 두렵다. 알곡까지 뽑을 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악한 이들에게 다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심판을 미뤄두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했습니다. 악한 이들이라고 해서 다 고통을 받는가? 아니에요. 악한 이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악한 이들의 결말 진짜 어둡기만 하냐? 너무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주일날 묵상했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어서 이해가 되고 순종함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